안녕하십니까? 주안의 형제들에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 하는 이 생각을 짬짬이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회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그 당시에 잊진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그 당시 이스라엘로 비유하면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이스라엘이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어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만 우리가 2000년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서 제시한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뜻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또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 예수를 왜 우리가 핍박을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보이는 생각과 관념을 벗어버리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유대에 있을 때,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단의 괴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제가 지금 2000년 전 상황이니까요. 유일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리고 말씀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변질되게 전하는 예수야말로 십자가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로마의 법정에 로마의 그 허락을 받아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십자가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대로 예수에 대해서 실문하고 의심하고 반박하고 변론하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전도사, 뭐 기타 등등등등이 이스라엘로 비유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기타 등등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이 만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겠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하고 변론하고 회방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었다는 우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잖아요.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해서 했다면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나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남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보이는 세상에서 행동으로 옮기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했다면 이 세상 법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그 심판을 받겠죠. 우리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 생각은 모르지만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상상 속에서 나를 때렸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당신 감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은 네 자유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린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다, 그래서 난 죄인이다라고 한 것은 실제로 범죄하지 않고 상상 속에 범죄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생활하다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범했다고 내가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는 안 했는데, 생각으로는 그랬지만 실제로 범하진 않았어. 이거를 자각하는 순간 자괴감도 들고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를 깨닫게 해서 그렇게 깨닫게 된 나라면 흔들릴 리가 없겠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믿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 존재로서 나와 함께 삶과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돼서 나의 인격이 됐고 나를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됐다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린다, 내 믿음이 약해졌다, 흔들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이신 분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그것이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공부를 했지만 문제를 못 풀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와 하나가 돼야 어떠한 일이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서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진 않지만, 그 믿음이 생각으로만 있고 아까 같이 나의 그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문제를 못 푸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신 주님이 흔들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고 바랬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존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주제가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중에 믿음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일하다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일을 하는 중간에 스톱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일단 저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좀 해보고 싶고, 또 이 영상이나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돼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 싶은 내 안에 내재되시고 또 내재하신
그분이 더 명확하게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되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알게 된, 제 상황과 제 수준에서 알게 된 이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의 힌트가 됐던, 저에게 깨달아진, 저에게 생각난 말씀을 여기 올린 겁니다. 그리고 혹시 들으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네 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제가 손님을 맞이하면서 이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같은 상황인데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에 하던 내용을 제가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 얘기하다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온 것 같으면 이게 녹음을 하다가 정지하고 다시 녹음하고 다시 플레이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형제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 말씀도 떠오르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상 속으로 가정하고 범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범죄를 하고 있고 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지난 사건을 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를 범한 자를 죄인이라 그러지, 생각을 품었다고 죄인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과거에 했던 일이 범죄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이 돼야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말을 또 들어야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이다 그래서 무조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죄를 사한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물론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찾아서 가는 여정이나 진리를 이미 찾아서 누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신 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만드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나라는 존재, 여러분 각자의 존재들이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게 심각한 상처를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당하게 했다면 내가 죄인이 된 거잖아요. 법에 저촉됐으면. 그래서 그것을 고소하고 죄가 드러났을 때 법정에서 당신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그랬으니 이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받는 게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의 범법자, 그것을 죄를 저질렀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으로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닌 것을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했듯이, 영적인 것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사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얘기를 말로만 하고 아르마리로만 얘기하면 죄인이 됐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그 법정처럼 그 죄가 드러나고 증명이 되고 그 사실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증거주의라는 말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정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사실을 낱낱이 보여줬을 때 아 내가 정말 그랬구나. 부지불식간에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걸 잘못했네. 정말 저 사람한테 미안하네. 내가 그렇게 한 게 저 사람한테 그런 영향력을 줘서 저 사람에게 신체의 구속을 했거나 다치게 했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줬다면 내가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나라에서 좀 도움 주기도 바라고 아니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 제가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거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판결을 받는 거고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이 원리가 영적으로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상상 속으로 내가 갔으면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진짜 범죄한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 말은.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계속 그런 얘기만 계속 할까라고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의 인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계속 반복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범죄를 했을 때, 범법을 어겼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에 의해서 밝혀져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정말 나는 잘못했구나라고 했어야 이게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한다 그래도 법에 의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법을 어긴 것과 판결을 받은 것과 판결대로 그 죄가를 치러야만 그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해도 이 과정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식적인 것이 영적인 상식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 죄값을 다 치렀으면 영적으로도 나는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판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을 성경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판결자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나를 자각하게 하고 회개하고 죄인된 마음을 갖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에 응당한 그 시간을 지나서 깨닫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 이 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죄값을 깨달아서 나에게 자유가 올 때 우리는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의인이다. 그리고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의인은 어떠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된 것을 보고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이제 그냥 죄인이 아닌 상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고 이제 의롭게 된 상황들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를 보니 성경에서는 이거를 의롭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이건 제 말로 제가 제 수준대로 깨달은 얘기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저에게 떠올라진 말씀을 가지고 여기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인데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나중에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중간에 멈췄다가 충분히 이 구절들을 다 읽어 보신 다음에 제 얘기를 들으셔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더욱 좋고요. 혹시 그렇지 않아도 먼저 제 얘기를 듣고 또 나중에 보셔도 되고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제 깨달음이고 저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뭐 떠올라서 본 거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또 신학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더 뭐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일단 들어두시고 그냥 뭐 편하신 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 관점만 먼저 들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각자 형제님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수준대로 판단하시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취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시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은 우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직 그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금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시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 보좌에 앉으리니 이 얘기는 일단 이거를 글로 보면 나중에 이루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서의 얘기다라고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용으로 먼저 이해하고 다시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다음 과정이니까요. 예, 아무튼 봐주시길 바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36절인데요. 35절부터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자, 지금 이 36, 37, 38, 39, 40 이 내용들이요. 그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했다고 하고 누구는 했다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여기 37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미래에서 이 의인들이 그랬을 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 여기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해서 인자가 이제 임금이 된 상태를 얘기하고 계시죠. 예, 임금이 되셨다는 얘기는 이제 판단을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 그것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고, 그 임금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 임금이 아까 전제로 말씀 인자였죠. 사람의 아들. 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자,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인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한 기억이 없다는 거잖아요. 병드실 때, 옥에 갇혔을 때 못 받고, 나그네 될 때 영접 안 했고, 헐벗었을 때 옷 안 입혔고, 줄이신 것을 볼 때 음식을 대접을 언제 했고, 목마르셨을 때 우리가 언제 드렸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거니까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제가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자, 여기는 뭐지? 이르시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이거는 이제 진리로, 진리적 차원, 진실, 말 그대로 사실로,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여기 목마르고 줄이고 나그네고 병들고 옥에 갇힌 상황이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상태인데, 이 모든 것이 뭘 얘기하냐면 결국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작은 자를 표현을 주님께서 아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금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지금 내게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인자였죠. 그분이 천사들과 함께 임금으로 돼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내게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여기 내 형제 중, 임금의 형제 중, 인자였을 때 그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자꾸 이게 너무 머네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신학적 논쟁이 많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서로 간에 변론이 되고 유익이 안 되니까 요 문제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의인이면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예. 또는 이걸 영적 깊은 차원은 이 지극히 작은 자, 제일 작은 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이해될 것 같으니까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지금 임금이신 분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나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존재는 다르지 않습니까? 존재는 다른데 결국 아까 인자가 있었고, 인자 주변에 이 인자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인은 지금 주님에 의해서 이 호칭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는 의인인 줄 몰랐지만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의인도 자기 스스로는 어떠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중이었다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도 일단 보면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줘볼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찾고 두드리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제가 영적인 음식을 못 먹고 있네, 그게 줄인 거고요. 진리의 물을 못 먹고 못 마시고 있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같은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헐벗었다. 진리의 옷을 못 입은 헐벗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서 병에 들려 있는 사람도 이 표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말씀과 교리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지만 아직 자라지 못해서 옥에 갇혀 있고 애굽에 있고 또는 광야에 있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 병든 것이고,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은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으로의 나그네고, 진리의 옷을 아직 입지 못한 호리로 짠 옷, 위에서부터 옷을 못 입은 사람들도 헐벗은 옷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목마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양식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줄인 이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의인의 얘기지 않습니까? 의인. 자, 이번에는 41절에 보시면 자, 여기 맨 처음에 오른편에 염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 그러면 이 양이라는 게 의인을 얘기하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로 볼 수 있겠죠. 염소. 그래서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이건 이제 왼편에 있는, 아까 얘기로 하면 여기 염소 있죠. 염소, 여기요. 염소. 33절. 염소를 표현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때도 자 보세요. 그들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랐을 때, 뭐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갈 때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그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말하는 그 상태인 사람들이 대답하되, 주여, 이들도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예. 우리가 어느 때 줄이고 목마르고, 이미 앞부분에서 의인 양에 대한 얘기가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 자, 그렇죠. 근데 앞부분에 보시면 아까는 너희 형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들 얘기할 때요. 근데 여기 염소에게 얘기할 때는 여기에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이런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더 깊이 묵상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고 없고는, 요 문장상에서 있고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걸 좀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자, 이거는 지금 의인, 여기 의인 있죠. 의인들의 얘기할 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이렇게 돼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이란 말이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 염소에게 얘기할 때는 여기 임금이 대답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아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이게 아까 의인에게는 있었죠. 이건 양이라 그러는데 이 표현이 여기 앞에 있었는데 이 지금 염소에 대한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이 없어요.
이런 것이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런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요거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의인이라고 했을 때도 이분은 자칭 의인인 걸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의인이라고 나중에 얘기하신 거니까 여기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이었다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상태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해. 너 뭐 해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좀 틀린 얘기긴 한데 일단 이 문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또 가리라 그러니까 미래겠네요. 뭐 이건 또 원문을 봐야겠지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가리라라는 것은 미래에 이렇게 판결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겠죠. 좀 많이 어렵네요. 예, 어려운 게 아니라 설명을 차근차근 하려니까 좀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 들어주셔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집중력이 떨어지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더 이 말씀 안에서의 깊이는 그 넓이와 깊이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만 일단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라는 그거를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의 나라 그러면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 주님이 용서하셨고 우리를 회개하셨고 그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거를 믿는 믿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의문이 들었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럴까? 내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는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 죄의 후손이라는 이론적인 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나도 죄인이네. 그래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런가 보다. 그러니 나는 죄인이다. 이런 인식의 차원의 죄인은 진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상으로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니라 그러듯이 하나님 안에서도 진리 안에서도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상상으로 믿어버린 것은 허상이듯이 세상에도 상상으로 음욕을 품고 해도 죄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행위로 옮겨서 그 존재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고 아팠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죄인이 된 거잖아요. 상상 속의 음욕은 나의 음욕이지 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상을 했다고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것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된 거 맞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래서 죄를 사했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어. 알았어.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야. 그 마음이 느껴진다. 이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사실이 확인이 되고 내가 그 일을 했던 사실이 내가 느껴지고 알았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여기 제가 우리라는 말을 저로 바꿀게요. 내가 언제 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남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안 했나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내가로 바꿀게요.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핍박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이 구절처럼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왜? 제가 율법교회에서 생활했을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진리라고 전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애국교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애국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을 때 제가 교사, 그 다음에 뭐 찬송 인도자,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고등부, 그 다음에 뭐 기타 등 많은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 직분을 가졌을 때 했던 이 밑에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린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이분들에게 그분들에게 했던 그 아까 같이 말씀을 진리라고 제가 오해했고, 지금에 말하는 거죠. 지금에서야 이게 오해지. 그때는 그게 진리였죠. 그거를 전했죠. 그때 보니까 진리를 모르고 있었고,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한테 또 그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그 옥에 갇혔고 뭐 핍박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모르고 이런 분들한테 했던 이런 모든 게 제가 했잖아요. 지금 내가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기 애굽, 광야, 가나안. 자, 제가 애굽에 있을 때 이게 납니다. 광야에 계신 분도 있고 가나안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여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리고 여기는 홍해, 여기는 요단. 자, 제가 여기 있었을 때 이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핍박했고 틀렸다 그랬고 이분들에게 대해서 얘기했고, 또는 이런 분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이분들에게 이단이라 그랬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안에 있는 그분은 말씀이 육신 되신 그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알게 되고 성령으로 임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분들에게 핍박을 한 거 아닙니까? 말로 핍박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으면 하기도 하고 방해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들을 멀리 했고요. 자, 이게 나고요.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자고. 그리고 이분들이 의인입니다. 이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이분들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게, 죽었다는 것은 작용을 안 한다는 거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을 안 만나고 절교하고 끝내버렸다는 거죠. 이분 안에 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이분 안에 또 아버지가 계시고요.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 해야겠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제 표현으로 율법교회라고 하는 데를 율법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진리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뭐 지금 또 교회에서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때 시작한 믿음이 있죠. 이 믿음으로 해서 감격도 하고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게 된 믿음이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얘기할 때는 이 과정을 이 과정에서 존재하게 되는 그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얘기했지만, 결국 그 믿음이 C입니다. 이성적으로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진리적 지식으로서의 그것은 없었지만, 이렇게 먼저 씨가 뿌려지고요. 이렇게 율법교회를 통해서 광야교회, 그 다음에 가나안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 그래서 네 번이 이루어져서 정사각형, 올바르다, 바르다라는 뜻이고, 이게 성전.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성전이 되는 건데요. 결국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따로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만 그래도 오늘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아까 지극히 작은 자 했을 때 의인의 경우에 내 형제 중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왼편 염소, 마귀, 뭐 자식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염소.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똑같이 지극히 작은 데 여기는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저에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또는 진리의 눈이 아니더라도 그냥 보면 느끼는 그런 마음처럼 이런 분들이 실제 존재로서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한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데, 결국 나입니다. 나입니다. 나. 어떤 나냐? 아까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사람이 다른 존재가 아니었고 나였다는 겁니다. 제가 율법교회 다녔으니 옥에 갇힌 자죠. 그리고 애굽 광야교회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진리의 물을 못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 이러한 상태, 옥에 갇혀있던, 그 다음에 먹지 못했던, 헐벗었던,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표현들이 있었죠. 그런 나의 상태, 나라고 하는 상태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푸토코스, 진리를 모른다, 절대적,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절대적 가난한 자라를 자각한 겁니다. 그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고 구하고 찾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염소가 나고요. 의인도 납니다. 이 염소는 그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던 나. 물론 애국 교회에서 열심히 저도 구하고 찾고 두드렸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걸 하지 않고 자만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나입니다. 나. 의인은
항상 부족하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추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동행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 나를 하나님은, 임금은 그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오는 날, 이게 안식의 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때까지 그분의 상태에서는 저를 그런 상태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더 근거를 제시할 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내가 2000년 전에 상상으로서 그랬을 것이다가 아닌, 실제로 현실 지금의 시간, 내가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시공간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각자 주님이 오는 시기는 다 다르니까, 그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와 이걸 깨닫게 되는 그 당사자만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이 또 표현되어 있어서, 저에게는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보여지고 느껴지면서 이 길을 계속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과정이나 이런 생각이나 말들이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분 안에서 평안하시고 남은 이 인생을 진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은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데 조금이라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다음에 또 배워요. 감사합니다.